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또 말씀이 되신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있게 되는 하나님 유한한 것들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으로 그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생하며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받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섭니다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는 완전히 주님 없애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방해를 없애주시며 하나님 그 방해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역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닫기에도 둔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 볼 수도 없는 진리를 볼 수 없는 눈을 사실상은 가졌습니다.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사실상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시사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진리가 진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준비함이 우리 내면에 진리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진리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많은 것들이 흔들려져 나가고 모든 것들을 흔들어짐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믿음으로 우리의 내면이 진리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했었던 설교를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산상수훈의 신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에 대해서 첫 설교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을 제가 저번 주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또 정확하게 말씀을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제가 잠깐 또 본의 아니게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누가복음 4장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역을 시작하는 그 취임 선포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설교로 보기보다는 그 성경 봉독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 봉독의 의미가 더 강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취임 설교라고 봐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처음에 시작하실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하고 쭉 이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앉으셨기 때문에 성경 봉독의 의미를 제가 강하게 뒀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글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을 하시고 나신 다음에 좀 더 은혜로운 말씀을 조금 더 하신 것 듯 싶어요. 예,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2절 그 하반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여기는 이제 그 나사렛 회당이니까 고향에 있는, 마치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지만, 예, 그 헤롯의 그 핍박을 피해서 잠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본토로 들어오실 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오셔서 정착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 마치 나사렛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자라나신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다가 네,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시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말씀이 나오긴 한데요. 자오즈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잠깐 들어오신 겁니다. 고향으로 잠깐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누가복음 4장 본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고향 사람들이 아니 얘가 그러면서 아주 낮춰보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다시피 해서 그렇게 이제 낮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그 하반절부터 나오는 그 밑에 23절부터 나오는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설교라고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서도 22절에 은혜로운 말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설교라고 볼 수도 있을 듯 싶어요. 네, 볼 수도 있는데 아주 그 정확하게 설교의 내용을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지면상 다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하신 거는 이제 취임 선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취임 설교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말씀의 어떤 그 메시아적인 선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누가가 그 앞에 지금 누가복음 앞쪽에 수록을 했지만 사실상은 요 본문의 바로 윗구절, 밑구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4절이죠. 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갈릴리 회당이죠.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요 사건이 멈춰 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가서 나사렛 회당에서 요 말씀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회당을 먼저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더 시간적으로는 더 먼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나오죠. 예.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에도 기록되었고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설교의
본문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 아주 그 설교의 그 본문 자체를 지면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를 쭉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성경의 지면상 그 지면상으로는 그 설교 본문이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이 가장 먼저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을 듯 싶어요. 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요거는 중요도 면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메시아적 선포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는 누가가 그 본문을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먼저 초기에 누가복음 초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이 연대기적 순서로 봤을 때는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는 마태복음 5장이 너무 더 먼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가 요 본문을 누가복음 초기에 기록한 거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배열을 조금 달리 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연대기적 순서로는 마태복음의 순서가 더 맞을 듯 싶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역을 복음 전파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전파가 됐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을 듯 싶습니다. 네, 조금 길게 됐는데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죠. 네, 그래서 24절, 25절이고요. 오늘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1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이 말씀으로 오늘 본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1853년부터 1856년까지 크림반도와 그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흑해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크리미아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전쟁 중에 포탄이 날아와서 한 성, 유럽의 아주 한 성의 아름다운 정원을 폐허로 만들고 그곳의 땅을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예. 아주 땅이 완전히 그 포탄 때문에 완전히 그 땅이 완전 갈라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포탄이 갈라놓은 땅에서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광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처럼 슬픔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과 새로운 삶의 샘물을 뿜어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팔복의 두 번째 복이죠. 예.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게 복이야 라고 알려주신 그 8가지의 복 중에서 두 번째 복입니다.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팔복을 마틴 루터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슬픔을 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슬픔을 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까요? 예.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슬픔을 품는 자는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께서는 슬픔을 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 자체가 진리셔요. 예,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슬픔을 품은 자로 대변될 수 있는 상황, 곧 그 정황을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계속되어 온 사도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의 번역으로 슬픔을 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팔복의 두 번째 복은 정확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아 왔고 오늘도 역시 살펴보게 될 사도의 간증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애통과 탄식을 갖은 자를 향해서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자들만이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런 자들만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애통과 슬픔에서 구출해줄 참된 위로자, 진짜 본질적인 위로, 진짜 최고의 위로자를 경험론적으로 대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참된 위로자는 곧 이런 자들의 위로자로 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24절은 14절부터 계속되어 온 사도의 내면적 갈등, 죄에 대한 저항과 항거, 의지가 최고치로 고조되지만 결단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탄식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무능력의 한계에 아예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예. 존 맥아더가 자신의 주석에서 잘 지적했듯이 신자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정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법의 완전함을 분명하게 깨닫는 정도에 정비례 한다. 라고 지적한 것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정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법의 완전함을 분명하게 깨닫는 정도에 정비례한다라고 지적한 것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아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추함과 죄성을 더욱 적나라하고 속 깊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 증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한 성경적 증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말년에 너무나 그
깊이 무르익었을 때 자신의 말년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적 증거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할 수밖에 없고 슬픔을 품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는 지금까지 자신의 지성과 분석적인 사고 능력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자신의 내면을 면밀히 분석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에 아주 구구절절하게 동영상을 찍듯이, 물론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지만 그걸 쭉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게 된 하나의 내적 원리, 하나의 내적 법칙은 거듭난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활동해서 내 지체 속에 존재하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포로를 끌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내적 원리를 깨달은들, 이렇게 큰 하나의 내적 원리를 깨달은들,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러한 거부할 수 없는 힘들을 막을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아낼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애통과 탄식이 터져 나오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사용한 곤고한 사람이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죠. 곤고한 사람에서 사용된 헬라어 용어인 틸라이포로스, 안드로포스는 인간이죠. 그렇죠? 틸라이포로스 안드로포스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즉 불행한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비밀스러운 역전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곤고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러한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러한 불행한 사람으로 스스로 치부되었을 때, 내 스스로 치부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서야 서서히 자기 사랑의 정을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정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아라는 견고한 성이 점점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자신을 애틋하게 혹은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애처롭게 사랑하기도 해요. 역설적이지만 이것도 모두 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애틋하게 혹은 애처롭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부인과 자아의 죽음을 거론하는 것은 완연한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하게 실망하지 않는다라면, 철저하게 실망하지 않는다라면 그 누구도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자아의 죽음을 이룰 준비조차 갖출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상 예수께서 복으로 규명하셨던 애통과 슬픔은 정확히 자신의 죄로 인한,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에 대한 깨어짐을 통해 오는 애통과 슬픔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비밀스러운 역전이, 비밀스러운 역전이 그러니까 애통과 슬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예수께서 복으로 규명하셨던 애통과 슬픔은 정확히 자신의 죄로 인한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에 대한 깨어짐을 통해 오는 애통과 슬픔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비밀스러운 역전이 사도의 탄식 이후에 이어서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가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을 칼빈의 말로 다시 표현한다면 죄 덩어리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망의 몸은요, 죄 덩어리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모두 육체, 곧 몸을 입고 있는데요. 이 몸으로 표현된 육신이 마치 덩어리 같은데 죄로 똘똘 뭉친 덩어리와 같으며 이러한 몸뚱아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고깃 덩어리 이 덩어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잘 개념적인 의미를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육체 덩어리를 통해서 나오는 육체의 편함과 안위함, 안락함, 거기서 파상되어지는 자기의 육신을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요거를 약간은 같은 줄거리지만 약간은 다른 의미를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하튼 몸뚱아리는 영혼의 감옥과 같아서 죄의 덩어리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임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의 하나의 내적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이며 법칙으로 끊임없이 그러한 원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원칙으로 그러한 프로세스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원칙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죄는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배양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육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절망적인 상태를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의 탄식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치 섬광과도 같은 강력한 소망의
빛이 역설적인 역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자신의 비참한 질문 앞에서, 사도 자신의 비참한 질문 앞에서 이러한 답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아주 역설적인 답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탄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실존적 비참함의 질문에 대한 그 해답으로 터져나온 것은 감사였어요. 감사로 역전된 답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곧 이어서 25절 하반절에 덧붙이는데요. 예. 곧 감사의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라는 사실을 그 감사의 이유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 사도가 비탄에 빠지며 곤고함에 사로잡힌 이유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이유가 동일한 데에 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상한 것입니다. 단 여기서 무엇인가가 이 자문자답의 그 중간에 무엇인가가 엄청난 진리의 개입이 있었던 거고 선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인가가 놀랍도록 역전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도의 관점을 역설적으로 뒤바꿔 놓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진리의 역사하심은요, 마치 섬광과도 같습니다. 예.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도 자신의 실존적 관점을 새롭게 뒤바꿔 놓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진리의 내용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속사람, 거듭난 마음으로는 자신 속사람은 거듭난 마음이죠. 그렇죠? 예. 거듭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신의 지체는 죄의 법을 섬기기에 바로 이런 연유가 사도를 곤고함으로 탄식하게 만들었었던 거였어요. 예. 그런데 또 다시 사도는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도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자녀들의 내면에서조차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곧 부패한 육신의 문제를 왜 남겨두시는 것일까? 왜 남겨두시는 것일까? 그래서 끊임없이 내적인 전투를 만들어 놓는 환경을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러시는 것일까? 물론 인간의 부패한 육신은 인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로서 사실상 이것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간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단번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실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 것일까요? 단번에 말입니다. 단번에. 우리는 항상 단번을 원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단번에 처리하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말입니다. 라는 질문 등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예. 특히나 이런 실존적인 부분까지 그 인간의 끝자락까지 조금이라도 맛을 본 사람들은 말이죠. 사실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전지, 하나님의 전지는 뭘까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 자신의 전지로 인해서 라고 말씀드려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곧 시간의 개념에 국한된 한시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원의 개념, 즉 영원성에 관련된 것들은 언제나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쩌면 믿음은요, 영원과 연결짓는 다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은 더욱 참되고 성결된 것으로 걸러내는 하나의 깔때기와도 같이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이 믿음을. 인간 입장에서는 이 믿음은 시간을 벗어나서 시간의 영역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벗어나서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은요, 굉장한 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 입장에서는요, 믿음은 시간을 벗어나서 시간의 영역을 볼 수 있는, 시간의 영역을 다시 침체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시간 안에서 영원을 위해서 시간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는 거듭난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지는 진리의 빛을 통해 자신의 육신 안에 존재하는 죄의 법의 지배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의 몸은 사도로 인하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내적 실존의 현실을 통탄케 하는 요소가 되게 했지만, 우선적으로는 동일한 그 요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입혀질 영의 몸을 갈급하게 소망하는 모티브로, 그 몸이 모티브가 된 겁니다. 그 몸이 모티브가 된 거예요. 영의 몸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 예, 사망의 몸이. 영의 몸을 갈급하게 소망하는 모티브로 그 관점이 전격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섬광처럼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 소망은 너무도 확실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값이 치루어진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값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몸으로 태어났어야지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몸. 놀라운 비밀이죠.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값이 치루어진 것으로, 그의 부활의 몸으로 확증된 소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몸으로.
너무도 확실한 이 소망은 그가 현재 갖고 있는 사망의 몸이라는 모티브가 영의 몸이라는 소망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그의 믿음 안에서 미래의 땅,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땅, 곧 미래의 영의 몸을 미래에 입게 될 미래의 영의 몸을 이미 매입했기 때문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소망 안에서. 이미 매입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탄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머린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의 궁극적인 구출은 확신하는 승리의 외침, 고뇌를 유발하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는 구원, 이거 최종적인 구원이죠. 구원의 확신을 표현한다. 뭐가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오늘 본문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석을 존 머린이 이렇게 주석을 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궁극적인 구출을 확신하는 승리의 외침, 고뇌를 유발하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확신을 표현한다. 가슴 찢어지는 외침은 따라서 계속됩니다. 존 머린의 주석은 가슴 찢어지는 외침은 따라서 절망의 외침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것은 담대한 소망과 분리될 수 없는 외침이다. 이 감사가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망의 몸이란 것이 죄의 법이 전쟁에 이용하는 수단인 몸을 가리킨다고 볼 때 이 감사의 조건을 부활의 확신이라고 보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존 머린은 기록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봤어요, 이분이. 예. 그가 이렇게 주석한 것은 성도는 부활 때에야 영의 몸을 입기 때문인 겁니다. 영의 몸이라는 용어는 곧 부활을 의미하고요. 부활이라는 의미는 곧 영의 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 그가 이렇게 주석한 것은 성도는 부활 때에야 영의 몸을 입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제서야 완성이 됩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과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사망의 몸과 영의 몸 사이에 시간의 텀을 두신 것입니다. 시간의 텀을 두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전능자의 경륜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시간의 텀은 영원, 곧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게 될 때에야 알게 되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을 때에야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뼛속 깊이 알게 됩니다. 뼛속 깊이 알게 돼요. 곧 사망의 몸과 영의 몸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의 텀을 주님은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채워 넣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소망과 믿음은 성도의 내면의 전쟁터,
곧 죄에 대한 저항과 항거의 장소의 그 한복판에서 구원자를 향한, 구세주를 향한 강력한 의존과 믿음을 유발케 하는 전무후무한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전무후무한 장소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은 구원자를 통한 구출과 건져냄을 받음이 거듭되면 될수록,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거듭되면 될수록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게 될 뿐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주님을 아주 뿌리 깊이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속 깊이 사랑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강도와 깊이는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나의 생명이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결탁되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이 결탁이라는 용어가 다가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는 인간의 모든 밑바닥을 다 아시기에 이러한 프로세스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시간의 텀을 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도는 자신에게 그 곤고와 고통을 가져다 준 사망의 몸에서, 곧 몸이라는 모티브에서 부활 때에 얻게 될 영의 몸으로 그 시각이 전격적인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담대히 감사함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사망의 몸과 영의 몸 사이에 전능자께서 두신 시간의 텀을 믿음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시간을 빠져나와 영원에서 시간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하신 전능자의 경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닫게 되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깨달음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순식간에 섬광처럼 이루어졌고,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요, 아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육체 덩어리를 갖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시간 밖을 볼 수 있겠으며, 어떻게 시간 밖의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영원의 시각에서 어떻게 시간을 다시 투영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이 진리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순식간에 섬광처럼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의 질문이 터져 나오자마자 곧 이에 이어서 이에 대한 답으로 역설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순식간에 섬광처럼 역전의 답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의 전환, 곧 진리의 성령으로 인한 패러다임의 확장은 이어지는 8장 초반부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도가 성령에 의해서 갖게 된 패러다임의 확장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한 이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아니 시간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의 영원하신 경륜을 심어 놓으신 그 뜻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25절에 표현된 터져나오는 감사는 사도가 갖게 된 강력한 소망으로 인해서 그 감사의 크기는 커지는 것이며 극대화되는 것이죠. 또한 그 소망은 마치 견고한 닷과 같아서 그 확고하고 확실한 견고성 때문에 그 감사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이지만 그리스도교에서의 기독교에서의 소망은요, 미래의 땅을 이미 현재 미래의 땅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땅을 이미 현재에 매입한 것과 같은 확실성,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적인 소망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나의 희망사항이야 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히 근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기독교적인 소망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엄청난 강력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망의 기초가 그리스도 자신으로 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사망의 몸과 영의 몸 사이에 시간의 텀을 믿음으로 채우라 요청하시는 것이며, 사망의 몸과 영의 몸 사이의 시간의 텀을 믿음의 또 다른 국면인 소망으로 채워 넣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내적 선한 싸움에서요. 그 싸움터에서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은요, 영의 몸도 아니고요, 영의 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영의 몸도 아니고 사망의 몸도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텀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영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수반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조차도 그분의 사랑이 선행되지 않는다라면 완전한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7장을 따라오면서 사도의 내면적 간증을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7장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죠. 이 시간은 곧 진리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실존 가운데서 새로운 변혁을 진리로 일으키시는가, 그분의 인도하심은 어떠했는가를 줄곧 따라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의 마지막 본문이었던 24절, 25절에서 나타난 사도의 자문자답 사이에 벌어졌던 놀라운 역전은 하나님으로 인한 패러다임의 확장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는 8장에서도 동일한 확장된 패러다임 안에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의 개입,
곧 사도의 실존적인 문제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리가 된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크리미아 전쟁으로 포탄에 폐허가 된 성의 정원, 바로 그 정원에 깨어져 갈라져 나간 틈 사이에서, 그 틈 사이에서 샘물이 솟아나왔듯이 하나님은 사망의 몸이 되어져 버린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영의 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담보 잡았어요. 영의 몸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사망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거듭난 성도에게 선한 싸움을 지속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당위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하고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소망을 갖게 하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는 우리 눈에 마치 안 선해 보일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우리 짧은 눈으로는 안 선해 보일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까면 깔수록, 알면 알수록 너무도 선하신 분이에요. 너무도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뭐 잘 모르지만, 뭐 잘 이해 잘 안 되지만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 믿음 하나로도 사탄의 많은 괴계를 초기에 분별하여 파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핵심에는, 그 전략의 가장 핵심에는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그 사단의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간해버리면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놀이개로 놀잇감으로 지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실존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은요 진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때 진리의 성령만이 여러분께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고 놀라운 패러다임을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도 그분께만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포탄으로 여러분의 정원이 갈라지고 깨어져 나갔을 때 바로 그 자리, 그 정원의 한복판에서 샘물의 근원이 터져 나오는 장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의 실존의 문제를 덮어두거나 건너뜨려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직면하면서 우리의 선한 싸움으로 사망의 몸과 영의 몸의 시간적 간극에 채워 넣으심으로, 선한 싸움으로 채워 넣으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 넣으셔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만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또한 믿음이 너무나도 생명과도 같은 통로 역할을 하나님 하게 되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항상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